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혹시 무언가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결심했다가 멈추신 일들, 혹은 성경을 일독해야겠다라고 다짐하셨다가 멈추는 일들, 현실의 벽 앞에서 멈추어버린 경험, 우리 모두는 이렇게 크고 작은 멈춤의 경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사명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반대와 협박에 부딪히자 그들은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은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6년간 멈춰 있었던 이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16년이나 멈춰있던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반전되는지, 그 멈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6년의 침묵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성전을 짓는가? 일단 내 집부터 챙겨야지,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명보다는 현실의 논리를 따르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그들을 다시 움직인 것은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요. 학개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는데 너희만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선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학개 2장 4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즉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멈추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인 거죠. 멈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은 오직 우리에게 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 망치를 들고 돌을 쌓기 시작하자마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그의 동료들이라는 똑같은 반대자들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16년 전과 똑같은 위협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은 16년 전과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위협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권위를 등에 업고 온 고위 관리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16년 전 바로 이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 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16년 전에는 그 위협에 눌려 멈춰섰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5절이 그 신비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6년 전 그들은 반대자들의 날카로운 눈을 바라보며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살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강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즉각적인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닷든 해가 갑자기 회개하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 반대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지 못하고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려 회신을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정 절차와 인간적인 방해 공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상황의 논리에 갇히지 않게 된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현실 속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삶에 16년 멈춰있는 성전의 모습처럼 멈춰버린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이젠 틀렸다고, 너무 늦었다고 포기한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멈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소리와 총독 닷드네의 날카로운 눈을 보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시선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위협에 멈춰섰던 저희를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대자의 눈이 아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을 신뢰하며 멈췄던 사명의 자리에 담대히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소리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막는 반대자들의 눈이 아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